우리 장무사님이 그죠? 이렇게 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손을 얹고 불러보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떨림이 있던가요? 공명이라 그럽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약간 묵상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데 내 손에 떨림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떨림을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놀라운 사실은 가끔 보면 제가 그렇게 놀라게 돼요. 종종 보면 우리 교회가 불씨가 꺼지지 않아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결석하면 또 다른 분이 오셔요. 그렇죠? 새벽에도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이분이 결석했네. 그러면 새로운 분이 와서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절개를 지키는 여인들이 품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뭐죠? 은장도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칼 중에서 이 눈을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제 눈 말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자르고 잘라낼 수 있고 그리고 구름을 자르는 칼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단한 능력이죠. 구름을 자르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얼마나 작은 건데 그걸 칼로 자를까요? 무슨 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설운도라고 해요. 설운도, 네, 설운도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어떤 칼이 제일 잘 들까? 그죠? 어떤 칼이 제일 좋은 칼일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죠? 보통 부엌에서 쓰는 칼을 뭐라고 합니까? 식칼, 부엌 식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식칼. 과일을 깎는 칼은요? 야, 너무 잘하시네. 과도. 그러면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죠? 사용하는 칼은요? 고기를 회칼 뭐,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칼을 보니까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그죠? 그런 많은 칼 중에서 제일 좋은 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칼, 제일 유용한 칼. 그 칼은 어떤 칼이냐면 매일매일 숫돌에 갈아 쓰는 칼이라고 해요. 이건 별로죠, 그죠? 네. 당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지하게 어떤 사람이 인터넷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어떤 칼이 제일 잘 드는 칼인가 나름대로 찾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너무 진지한 답변을 한 사람인데 다른 칼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요리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그죠? 자기 칼을 이렇게 잘 갈아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좋은 칼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올랐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죠? 견고하고 정말 좋은 칼이고 아무리 매일매일 숫돌에 가는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 놓을 수는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이 마음을 찔러 쪼개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어두운 부분과 상처난 부분들을 잘 수술하는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하죠. 좌우의 날쌘 금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그죠?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 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모든 것 다 드러내어서 그래서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드러나야 돼요. 어둠이 드러나야 되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야 되고 내 아픔과 눈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낱낱이 사실은 드러나야 돼요. 그런 가운데 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드러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그렇게 하죠? 말씀이요. 그죠? 잘 아시네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본질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 추수긴 집사님 저기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종훈 집사님 계시는데 믿으세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어린 영혼들을 그죠?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킨다. 말씀이 결국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다. 믿으세요? 저는 믿기를 원해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특별히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다루는 우리들인데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좀 더 분위기 좋은데 그죠?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때로는 옛날에 제가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짱 믿음의 그러니까 부인들은 그죠? 아내들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제가 맡았던 교구가 특별히 심했어요. 그래서 물론 시행하지는 못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오게 할까 생각을 한번 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 한번 좋은 레스토랑에 우리 부인들이 그죠? 오늘 참 좋은 곳이 있다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한번 마련했다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간증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교회에 이렇게 오라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누가 교회에 쉽게 오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로 그죠?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이왕이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죠?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마음에 경계심을 누르뜨릴 수는 있지만 진실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낳았다는 말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죠? 구원을 얻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죠? 특별히 성령은 어디 가운데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이제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영혼, 그죠? 우리는 태신자라고도 하고 초신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새 가족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여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말씀을 오늘 야고보가 하는데 어떻게 성숙한다고 합니까?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군인으로 그죠? 이런 능력자로 될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죠.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일부러 그죠?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들을 더욱더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너희들과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을 정말 잘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말씀인데 말씀으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그것이 방법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뒤에 표현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걸 하면 쉽게 말하면 듣기를 속히 하면 뭐 하지 않죠? 말하기도 더디하게 될 것이고 뭐 하기도 더디하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말씀으로도 거듭나지만 말씀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만 여전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듣기를 속히 하라고 표현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법률 또 아니면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그걸 가지고 해석해 놓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시나가 있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 인간은 4종류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4종류가 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을 오늘 여기 말한 대로 그죠? 분노를 쉽게 내고 그리고 쉽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성은 쉽게 내지만 그렇지만 그 성낸 것을 그죠? 쉽게 푸는 사람, 화를 쉽게 푸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한지 아세요? 성을 내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던 사람이 쉽게 그죠? 그 화를 돌이키고 분을 푸니까 그래서 쉽게 마음을 다시 열게 되니까 그 사람은 잃어버렸던 점수를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성을 쉽게 내고 쉽게 푸는 게 아니라 성을 전혀 잘 안 내고 그런데 쉽게 마음을 안 푸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이 꽁한 사람 그렇죠? 분은 전혀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한번 화나면 분을 풀지 않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까지 화를 잘 안 냈으니까 점수를 많이 얻었다 그죠? 근데 성을 이제 한 번 내면 용서를 쉽게 하지 않고 마음을 안 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까지 얻었던 점수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죠? 미시나에 표현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화도 전혀 안 내고 그리고 분도 쉽게 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화도 쉽게 내는데 그죠? 그리고 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전혀 용서하지 않고 꽁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시나에서는 악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악인이라 그죠? 미신하는 표현했지만 성을 내지 말라고 합니까? 말을 쉽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지 말고 성을 내서는 쉽게 내지 말고 더디해라. 물론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더디 내라고 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못 이룬다고요? 말을 쉽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악인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성을 냅니까? 누가 말을 그죠? 참견하는 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죠?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 그죠?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는 성을 내는 법이 있을까요? 뭐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렇게 하냐고 그죠? 오히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는 그죠? 이 교회 이렇다고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뭐 자기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 화를 냅니까? 누가 간섭을 합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름대로 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3자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죠? 이 애착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요? 이거 잘못되었다고 간섭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성이 납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뭐가 나요? 분노가 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질이 나는 것이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내는 것이,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한치도 이루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보고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에 열정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화가 나고 때로는 간섭하고 싶고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한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앞부분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속히 뭘 하라고요? 듣는 것에 속히 하라. 제가 화요일쯤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웃에 있는 한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하는지 제가 잘 알아듣고 그래서 그 말에 맞추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도전이었어요. 그렇지,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저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저 한마디를 던질까 헤아리는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이분의 얘기를 제가 듣고 보니까,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도 당신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이겠죠.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한다고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진실로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이러이러한 19절 20절을 하면서 그죠? 19절 20절에 뭐라 했는데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무엇으로, 그죠? 마음에 심겨진 무엇으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까? 말씀이요. 그죠? 앞부분에도 지금 말씀의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마지막 결론에 그러므로 하면서도 결론이 뭡니까? 말씀으로, 너희 속에 심겨진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온유함으로 받고 잘 추스려야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보면 안타까이 여겨요. 때로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렇죠. 우리 부모가 그죠? 자녀를 보면, 제가 시은이를 보면 때로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것으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룰 수 없는 것이래요. 간섭을 해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얘기를 해줘야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죠?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대부분 말과 행동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말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으로 그 사람에게 찌르고 때로는 고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은철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거야. 은철아, 지금 너의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상황 속에서 너가 경험했던 그것으로 똑같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냐?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충분히 녹아나서 그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을 때까지, 그 말씀의 원리를 따서 내가 충분히 녹아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가 되었을 때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속내지 말라, 또 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정말 살아서 역사고 그 말씀을 충분히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열정을 가지더라도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뭐가 바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 말씀 속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온전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저 영혼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열정으로 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이 간섭으로 저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진실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내 속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못 알아들을 때가 죠. 때로는 이 글자조차 무슨 의미조차 못 알아듣는 우리들이지만, 성경 구절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못 알아듣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아듣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진실로 한 영혼이 변하는 것,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의 메인자 되겠습니다. 말씀의 내 삶과 교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